제가 보통 다른 주일 같으면 제가 얘기한 거 보온성을 할 때나 또는 분야에 자는데 찬양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런 얘기를 내가 준비를 했어요. 꼭 훑어보고서 이렇게 써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보온성하고 찬양의 노래에 너무 빠져가지고서 이걸 훑어보질 않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되게 걱정해. 한번 훑어봐야지 실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큼 그 찬양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 홍문사님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난 저런 모습이 참 좋아요.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시지만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노래는 잘하는 찬양대나 합창단이라도 이렇게 나올 때 뭐 쭈삣쭈삣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잘하면서도 뭐 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같이 뭐 불안해지면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송건사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보면 아주 당당하면서 그 가사가 그냥 본인의 삶 속에서 그냥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절로 그 찬양이 은혜되고 또 오늘은 우리 분이엘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주와 다름이 없이 이렇게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좋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양해 주신 송영회 원사님 그리고 분이엘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갔나요? 아직 조금 남았나요? 조금 남았나 봐요. 그래도 지난주 말 쪽은 참 좋았죠. 뭐 목요일, 금요일 이런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야 이러다가 그냥 봄이 덜컥 되는 건 아닌가 그랬더니 또 어제는 그래도 날은 괜찮았지만 비가 오니까 조금 스산한 날이었고 아마 이번 주 중에도 한두 번쯤은 좀 추운 날이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제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올 터이니 기다리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화강의 교우들이, 영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변건사님 가정이 다 못 오셨네요? 어떻게 무슨 소식 들으신 분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 병원 갔다는 얘기는 제가 고지영 교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기다리는 거죠 아직. 그래서 제가 아침까지도 계속 저녁에도 혹시 무슨 연락이 있었나 그러고 확인하고 했는데 아침에 올 때까지 교회 올 때까지 그리고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선율이가 태어났다 하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김지혜 원사님은 아마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에요. 독감이 심하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오실 것 같고 아마 변 권사님 혼자서 예배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엔 그랬는데 혹시 무슨 변동이 생겼는지 교시분들이 한번 나오셔서 좀 궁금하고 어제 저녁 한 9시쯤 병원에 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아이고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만간 오늘 내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진리의 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전하는 부족한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다른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짓다 보면 이름이 한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괜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한식이라는 이름이 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닮지 않은 이름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한식도 많고 성이 다른 김한식, 박한식도 많고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구별할 때 흔히 동명이인이라고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모습을
이름에다가 덧붙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출신 지역을 그 앞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요? 가룟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향입니다. 지명이에요. 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유다야 그러면 그 유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출신 고향을 앞에다 넣어서 이 유다는 가룟 출신의 유다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또는 부모의 이름을 대서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이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주니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름은 똑같고 그 뒤에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또 그 예수님의 제자 말고 또 요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 지역을 넣지 않고 그가 한 일을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The Baptist John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Baptist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그 앞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과 구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부를 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먼 친척관이었습니다.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친척인지 우리가 보통 따질 때 육촌간인지 팔촌간인지 사촌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친척 사이였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인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도 또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친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생일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리 태어난 것으로 6개월형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도 형이라고 부릅니까? 불러요? 네, 불러야죠. 어릴 때는 한 2년까지 특히 여자들 화나면 자기 언니의 이름을 마구마구 부르고 언니한테 욕하고 대들고 하는 거 그거 어릴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6개월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형은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먼 친척 형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일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물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김도 비슷했어요. 외모도 비슷하고 당시에 어울리지 않게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키도 훤칠하고 거의 비슷하고 얼굴도 호남형으로 잘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그냥 털옷을 입고 낙타에 털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서 막 광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던 굉장히 터프한 그런 남자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잠도 집에서 주무시고 밥도 보통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활동하는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백성들 향해서 이 죄인들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맛볼 수가 없다.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세례를 받고 물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고 또 그의 그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정말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다니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나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따로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저런 모습의 얘기를 듣는다.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심지어는 어떻게 흡사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당시의 지배계층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아요. 헤롯이, 그 사람도. 그 헤롯이 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이 전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왕을 향해서 너 못된 짓을 했으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헤롯 왕이 한 잘못된 일들을 아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주 거슬렸어요. 헤롯 왕이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 잘못됐다, 너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다 하는 것 들으면서 맞아, 나 나쁜 놈이야, 나 죄인이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헤롯 왕도 그 정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여차여차한 과정을 겪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잘리게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자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사람, 감히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대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자기가 분명히 목을 잘라서 죽인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겉모습도 비슷합니다.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자르도록 해서 목이 잘린 것까지 내가 확인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을 보듯이, 귀신을 보듯이 헤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놀랬던 그런 일도 성경이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아주 여러 면에서 비슷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때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혼동을 할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비밀인데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돌의 인기 저리 가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가끔씩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팔을 구성하게 되면, 편을 나누게 되면 이 두 편 사이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니까 힘을 합칩시다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 선생님이 더 맞다, 너희 선생님이 맞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이런 논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막 감히 비교하고 있지만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들한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도 옥에 갇혔을 때 아직 헤로데에 의해서 죽기 전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저 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기다리는 게 구세주, 자기들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구세주다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구세주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구세주인가? 저 사람이 당시 히브리 표현을 하면 메시아이다.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스파이절이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 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라. 다른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어깨너머로 묻는 거 말고 직접 물어봐라.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서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옆에 붙어가지고서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곁에 가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신임을 얻어서 점점 가까이 가서 드디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이런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가 선생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처럼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비슷한 일을 하고 진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한테 가서 차기 대권 주자가 당신입니까? 그러면은 당연하지. 내가 대권 주자지. 내 이력을 보고 내 경력을 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특유의 대화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그의 보통 대화법에 따라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은 메시아면은 yes. 메시아가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가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는 우리가 만났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그냥 본 것, 너희가 그냥 나를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 그것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본인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 나 이웃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네 이웃이고 이 사람도 네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또는 네 옆집에 사는 사람, 네 앞집에 사는 사람, 네 뒷집에 사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렇게 또 대답 안 하세요. 너희 가게 열심히 오는 그 사람 단골이 내 이웃이다, 아니야.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말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당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좀 분명하게 찝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 이웃은 누구다라고 찝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 이 누구냐? 더 어렵게 질문하십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메시아다 또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그냥 가서 그걸 그대로 세례요한한테 말하면 된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눈먼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내용이고,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꺼내서 두루마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말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그 뜻도 왜곡된 채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말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말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현혹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지난 한 주도 아주 시끄러웠죠. 샤드라고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약자라서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갈 때 격추시키는 포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대구에다가 이제 앞으로 그 부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만들어 놓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갑자기 북한에서 쏜 게,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거 장거리 미사일이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사용하는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할지는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개성에 있는 우리의 공단을 폐지해라. 거기로 들어간 돈이 다 그 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데 썼다. 한쪽에서는 그걸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나라는 항상 의견이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도대체 어디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편이라는데, 지상파라는 데는 무조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식인들, 뭐 교수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지 모르고 그냥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들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떠도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말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것이 바로 보고 들은 일이고, 그것을 가서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행하는 일, 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 빨린 소리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들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백성을 위한 지도자인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야만 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실하다, 성경에도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확실해 내가 메시아야 100번 얘기한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든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스스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냥 묵묵히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일, 약한 자를 돕는 일,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일을 그저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삶은 일관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관되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보면요,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그 사람 책 열심히 읽으면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요즘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저 사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사람 맞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나름대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변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존경하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저 사람처럼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말년에 저 사람처럼 욕은 먹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런 반면 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 일관된 삶을 살아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그대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사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계절은 그러한 주님의 삶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를 따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떤 모습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판별하고 싶은가? 판별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내가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노라. 그저 그냥 내가 살았던 삶 보고 그리고 깨닫고 느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같이 가자. 동행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지 무슨 메시아니까 거길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거짓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바로 열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셨던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함께 들어서기로 결심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며 이 땅에서 주의 길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임을 다시금 알고 그 길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